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있다면 바로 29절인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는 바울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만도 이러한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교만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신분에 있습니까? 바로 죄인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잘난 사람이 높은 권력의 사람이나 이런 말을 하면 교만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겠지만, 지금 재판을 받는 죄인의 처지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결코 교만해서 나온 말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자기 도취에 빠져 선포한 교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리는 복음의 능력, 곧 자신은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나 죄와 죽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로운 삶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외형적이고 육적인 조건을 닮으라는 말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영접을 통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새 생명의 삶을 자신을 재판하는 자들에게까지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이러한 놀라운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바울이 총 6차례나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참 인상 깊은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담대함입니다. 바울은 마치 재판을 받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억울해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분노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재판받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을 보니까 재판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대요. 어디 그렇게 나오냐면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니 라고 나옵니다. 다행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감사하대요. 바울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어떤 죄목인가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사형인지 무기징역인지 그러한 것들이 결정되는 순간에 다행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정신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그렇게 다행이라고 여긴 것입니까? 재판을 받음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자신이 재판받는 방법 외에는 이 높은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들을 만나서 복음 전도를 하려면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 재판이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바울의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천부장에게 붙잡혀 갔을 때도,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베스토 총독 앞에서도 바울은 무죄를 입증하려기보다는 그 순간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여겨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구나. 재판받을 때 네 죄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꼭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의 죄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니 너희도 예수님 믿으라고 온통 예수님이 복음 전도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하다 보니 재판받는 것은 저리 가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만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의 주님을 너희도 믿으라고 어느 순간에도 항상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가지니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의아해하고 이 사람이 미쳤다 하고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스도 총독도 이런 말을 하죠. 2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여러분 베스도 총독 눈에는 정말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바리새인이자 로마 신분을 가진 그 신분도 높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안 전하겠다고만 하면 금방 풀려나고 존경받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죽을 길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 베스도 기준에서는 미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미친 사람이라고 욕먹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또 예수능력 교회일 때 오산에서 이렇게 개척하겠다고 내려가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아니 개척 자체도 힘든 일이지만 이 코로나 시중에 어딜 가냐? 가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다. 미쳤다고는 안 하고 목사니까 저한테 미쳤다고는 안 하는데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와중에 이런 코로나 중에 개척을 한다고? 예,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이 와중에 개척을 하러 대전에 내려간다는 그 말이 오늘에서는 참 그것이 참 자랑이고 저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미쳤다는 말 자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해서 미쳤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망할 자리이고 참 힘든 자리이고 우울할 자리이고 공포스러운 자리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온통 주님으로 복음으로 가득한 자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거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미친 사람이 됩시다. 복음으로 미친 사람이 됩시다. 예, 복음 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 들어봅시다. 예, 방송에서도 하고 계신가요, 가족끼리? 예, 예, 목사가 이상한 인사를 시키는데 우리 예수님으로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듣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뭐라 합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감히 전도를 하느냐고 빈정거린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받는 중에 그런 주제에 지금 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믿게 전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아그리빠 왕도 화를 냅니다. 28절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 사도 바울 진짜 짱인 것 같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순간조차도 이 시간이 이 타이밍이 전도할 기회구나 라고 전도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이런 사람들 이런 높은 사람들 만나보겠어. 이 높은 사람들도 예수 만나 구원받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 목적은 뭐예요? 전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바울과 태도에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30절에서 이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한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왕들도 이 총독들도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그동안 자기가 수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재판도 해보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자기 생명에 초연한 채 자기 신앙을 끝까지 전하기까지 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죽을 죄도 없어요. 예, 당장 풀어줘도 되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당장 풀어줘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석방되는 걸 거절해요. 예, 왜냐하면 가이사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이사를 만날 방법이 있겠어요? 로마 황제를. 오직 자신이 죄인이 신분이 되어서 재판받는 방법밖에는 가이사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이사에게 가기 위해서, 그 로마에 가기 위해서 자신은 죄인의 신분을 고수하고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풀려나는 것보다 재판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여러 번의 재판을 통해서 그간 진정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자기 목숨도 두렵지 않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모습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눈치채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습니다. 또 조급해 할 것도 없습니다. 화나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5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엄한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 제사장의 권세를 얻어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살인자였어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을 죽일 정도로 과격하고 사납고 거칠었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부셔버리고 들어갈 정도로 강한 의지와 강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모든 사람이 그 성격, 성품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풍겨나는 성품, 우리에게서 풍겨나오는 인격으로 사람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이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무례함을 볼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범점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어요. 베스토와 아그리파 왕에서 신문을 당하는데 흥분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지위에 대하여 존중하는 말투로 평안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말하지요. 두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고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자신이 있으세요?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이것이 내 삶을 드러내고 내 삶의 향기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진짜 전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부서에서 오랫동안 교사로 섬기신 어느 권사님께서 아이들이 왜 엄마와 선생님을 싫어하는지 아느냐고 했습니다. 물어봤대요. 모른다고 했더니만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옳은 말인 게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듣기 싫고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듣기 싫대요. 예, 저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목사만 해도 별로 안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옳은 말인데 듣고 싶게 기분 나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잘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옳은 말을 한다는 것이고, 말은 옳은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문이 이 말 때문에 막히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하면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참 소중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숙제가 있는데, 충성과 열심은 대단한데 인격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불신자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커져가지고 많은 활동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행동과 행실과 성품과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가, 예수님이 내 안에 없던가입니다. 예, 여러분 심각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고 있는가, 복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왜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가를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근데 서서히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자이든 후자이든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변화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모심으로 예수님이 말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우리도 생각하고 마음을 품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말은 큰 바다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용서와 헤아림과 사랑과 희생이 가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그래야 됩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이 사명임을 깨닫게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항상 분주하고 불안하여 바쁘고 피곤합니다. 바쁘고 피곤한 것이 몸이 힘들거나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변하면 마음이 평안할 줄 압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하려고 하고 빨리 시험을 끝내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고 집을 사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내 앞에 없어지면 내 마음의 평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평안이 지켜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건 착각입니다. 쫓기고 불안한 마음은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바쁘고 쫓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고 쫓기는 듯한 마음이 들고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환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평생 쫓기듯이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짜증과 화를 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삶을 살려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평안은 우리가 정말 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으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짜증이 납니다. 예, 저도 새벽님이 일어날 때마다 짜증이 나요. 피곤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죄송하지만 새벽님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벽님이 오면 좋아요. 근데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 그때는 얼마나 몸이 힘들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거 안 하려고 맨날 제 입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오면 참 좋아요. 기도하면 너무 좋은데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박 목사 일어나기 싫으지 그냥 자. 예, 그 음성이 얼마나 달콤한지, 일어나려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사단은 그렇게 일어날 때부터 눈 뜨자마자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를 내며 별것 아닌 일에 깊이 마음을 쓰게 합니다. 자꾸 묵상하게 만들어요. 자꾸 열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지요. 여러분, 거기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속아서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짜증내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케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합니다. 이렇게 요즘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죠. 여자친구가 한테 헤어짐을 당했다고 해서 지나가는 여자를 그냥 팼어요. 남자애가. 분노가 일어나서. 그리고 뭐 뜨거운 물을 누가 어떤 손님이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그 손님한테 부어버리고 그냥 열받으면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쿠션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사단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만 건드려도 살인을 저지르고 누군가를 파괴하고 없애는 데에 그냥 마음껏 사용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려는 그 싸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한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사단의 공격과 속임수에 속고 있음을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화가 나고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오면 여러분 그냥 대충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로 기도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미친 듯이 정말 발악을 하듯이 여러분 기도해야 간신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간신히. 그냥 괜찮겠지, 없어지겠지 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로, 정말 무지막지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또 분노와 우리의 마음의 염려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사고를 당했다고 원망과 비탄에 빠집니다. 그러나 사고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비탄해지고 원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는 사고고 마음은 마음입니다. 그것을 따로 분리시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사고가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에게서 보지 않습니까? 그 재판을 6번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합니다. 그는 담대합니다. 그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전하고 그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늘 분노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짜증이 납니까? 우리가 이미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비탄이 마귀의 공격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면 사단의 공격이 찾아왔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하면 또 행복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보고 어떤 놀랍고 신비한 것들이 영적인 어떤 실력이 아니라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 감정에 찾아오는 그 감정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우리가 영적인 센스가 체크하고 우리가 찾아온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 센스는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따금 너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복권에 당첨됐다고 무척 기뻐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가 명문대학에 합격했다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쁨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지요. 너무 기뻐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주님을 꺼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이 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의 임재가 사라져도 느끼지 못하고 별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경도 안 쓰이는 것이지요. 왜요? 세상이 자기를 너무 기쁘게 해주니까, 너무 행복하게 해주니까. 손대는 일마다 잘 되면 여러분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작은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면 또다시 우리는 한순간에 두려움과 조급함과 분노와 좌절에 빠집니다. 왜요? 관심이 오로지 세상 일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슬플 때도, 너무 좌절할 때도, 너무 좋을 때도 다 동일하게 내 주변에 되어지는 일과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은 좋든 나쁘든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죄를 짓게 되고 우리는 결국 낙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때가 내 사명을 이루는 때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성경 강해 설교자인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시절에 정말 돈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중에 어느 여성도가 전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목사님에게 돈을 송금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정확히 필요한 그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전화를 끊고 얼마나 좋고 흥분하는지 사모님을 크게 부르며 달려가 사모님을 붙잡고 춤을 췄대요. 춤을.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척 스미스, 너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네가 나 때문에 내 아내의 손을 붙잡고 춤을 춰본 적이 있었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듣던 그 목사님이 춤을 추다가 바로 무릎을 꿇었대요. 주님보다 돈이 생긴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 교훈을 명심하고 한평생 주님의 목회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척 스미스 목사님께 계속하여 큰 은혜로 역사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좋을 때, 즐거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것이지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척 스미스 목사님과 같은 경험을 좀 했습니다. 부끄러운 간증인데요. 제가 월말마다 카드값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내어도 계속해서 늘 통장에 어느 정도 금액이 일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은 잔고가 0에 가까운 거예요. 네, 점점점 잔고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세상에 나가서 알바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있는 것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웠고 괴로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그리고 나서는 제가 잊어버렸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인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기도하면서 드리는데 또다시 저의 통장 잔고가 떠올랐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급박한 위기감과 두려움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리고 철부지처럼 때를 쓰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돈 좀 주세요. 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희 가족이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게 돈을 좀 주세요. 이렇게 좀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 가운데 저에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박 목사야, 너 진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게 내가 아니었구나. 네 통장의 잔고였구나. 내가 네 통장의 잔고보다 못한 주인이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음성에 저는 저의 진짜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의 정체를 들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 의지한다 했지만 목사인 저 역시도 돈이 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더 의지하는 우상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님이 아닌 돈을 더 사랑했고 의지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과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붙잡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며칠 뒤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통장 잔고를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매달 지구촌교회에서 저희 교회와 저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데 이미 후원해 주신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수십만 원의 돈이 지구촌교회 이름으로 추가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아마도 저의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후원하는 셀 목장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를 지구촌교회 자체가 보내주는 게 아니라 셀 목장 그룹원들이 셀 모임을 할 때마다 헌금을 해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돈이 한 30만 원 정도 돼요. 저를 후원하는 셀 목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또 주셔서 추가로 후원을 해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 2년 정도 제가 후원을 받고 있는데 한 번도 없었거든요. 비록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목사답지 못한 철부지 같은 기도도 즉시로 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의 믿음도 그리고 저의 통장의 잔금도 회복시켜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을 주님 되심에 참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고 견고하게 자라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한없이 기쁘고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흔들고 낙심케 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의지합시다. 바로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기분에 따라 상황에 밀려 어떤 결정들을 어쩔 수 없이 하거나 홧김에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풍랑이 시작될 때 가능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결정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평안의 상실과 함께 주님의 영도 동시에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음의 풍랑이 가라앉도록 기도하십시오. 왜 마음의 풍랑이 왔는지 그 이유를 주님께 물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마음의 풍랑이 일면, 다시 말하면 마음이 두려움이 오고 분노가 생기면, 마음이 조급해지면 그때는 어떤 결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도장 찍으면 안 되고 말하면 안 되고 그러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때는 무엇보다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내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주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먼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야 우리의 선택을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의지할 때, 그래서 엎드려 기도할 때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역사의 시작이자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면, 두려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분내고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고 살 수 있는 재판석에 섰지만 그 시간이 전도와의 기회라고 여겨지면서 여겨지는 이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변 보호와 억울함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기 위한 수단을 삼고 최종 사명지인 로마에 가는 것 외에는 그에게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아 누리게 되는 평안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평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되세요. 저같이 사세요. 저같이 살면 참 행복합니다. 저같이 살면 참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 믿고 저같이 사세요라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놀라운 평안과 순종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요, 어떤 상황도 나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풍랑이 일 때, 두려움이 넘실댈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평안을 뺏겼을 때 여러분 다름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 주시면 모든 거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는 사인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기회로 삼아서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바울처럼 그 어떤 변화 끝에 서는 순간에도 그 어떤 풍랑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아 그 벼랑과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역전시켜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모두가 담대히 전하고 선포하시는 이 시대의 바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